한자 성어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중국의 한 일화에서 유래가 됐다 그럽니다. 국경 근처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있는데 이분이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 말은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것도 국경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큰 낭패죠.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로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몇 달 후에 그 도망갔던 말이 원래 순놈이었는데 국경을 넘어가서 국제 결혼을 한 뒤에 암말 한 마리를 같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노인은 복도 많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랬는데 이 노인이 좋은 일이라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고, 이게 또 화가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얼마 후에 가지고 온 암말을 자기 아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부상을 당합니다. 근데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이거 어떡하나. 근데 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고,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고. 근데 해가 지나고 나서 다음 해 그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오랑캐 나라에서 이 나라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소집을 해서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그 마을에서 소집된 많은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대부분 전사하거나 행방불명이 됐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소집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세옹지마라는 말은 현상만으로 이게 복이다 혹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분은 재산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한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돈을 몰아주는 것처럼 돈을 벌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는 이 재물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이 많지만요, 가정이 계속 불화해 가지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이 있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자기가 모은 재산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가 재산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데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로또죠. 얼마 전에 20억 4천만 달러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국제 뉴스에 났어요. 모두가 부러워할 일이죠. 복권 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만한 뉴스예요. 그런데 그 복권이 당첨된 사람에게 복이 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확률상으로만 얘기하면 불행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재물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논리에 관해서? 그럼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끄떡끄떡 해주세요. 동의하십니까? 끄떡끄떡. 전도자는 한 걸음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도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여기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고대에는요, 장수와 다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가 오래 살았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또 죽을 때도 장례가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복되게 치러주지 못하면, 아니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낙태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낙태된 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존중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차라리 수백 년을 살고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게 4절 5절의 말씀이죠. 6절에는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오래 살고 자식이 많아도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이에요. 장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질병 중에 오래 사신다면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닐 수도 있죠. 또 자식이 많은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장수와 다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같아 보이는데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네. 끄떡끄떡. 주제를 하나 더 가져옵니다. 7절. 사람의 수고는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느니라. 여기 수고라는 말은 고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수고라는 말은 3장 16절에 한번 등장을 해요. 이렇게 나오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여기에 수고한다는 건 그냥 끊임없이 노동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죽을 때까지 수고만 한다. 내가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하고 연봉을 받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동의가 되는 일이에요. 저하고 아주 가까우신 분이 평생을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안 되면 은퇴하고 은퇴연금을 받아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데 몇 달, 퇴직을 몇 달 앞두고 암이 발견되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모두가, 그 장례식에 참석한 모두가 안타깝다 그랬어요. 안타깝다. 여러분, 분명히 좋은 직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게 진짜 나에게 복이 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끄떡끄떡. 네. 동의 안 하셔도 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를 꺼냅니다.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지혜는 전도자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 그래요. 누군가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복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데 가난해. 그러면 이 지혜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지혜는 마치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해서 자기를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자기에게 유익인가 아닌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자기의 사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한국에 박정희 대통령 때 유학을 왔어요. 4명인가 7명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액 국비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유학을 오신 분의 모두 다의 조건은 뭐냐?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래서 7명인지 4명인지 잘 모르는데 여기 와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그때 뭐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아무리 한국에서 똑똑한 분들이었어도 와서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거나 겨우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냥 도망치던 미국을 떠났는데, 이 사촌은 너무너무 스마트했어요. 그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남아서 교수를 하라, 이런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국에 설명을 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미국에 남아서 교수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갈 때 얼마나 이 사람을 부러워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쫓기듯 간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에서 대부분이 대학교 총장을 하든가 장관을 하든가, 근데 본인은 아직도 아주 자그마한 대학에 교수를 하는데, 그날 그 사촌을 방문할 때 아주 오래된 차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내가 그때 공부를 못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 친구들은 다 잘 돼서 저렇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평생 고생한다고. 사실 제 속마음은 나도 그런 후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이거죠. 지혜라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동의할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걸로. 재물과 장수와 일터와 지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복되게 할 만한 선물인데,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신앙인이 아니라도 사실 알고 있어요. 유교를 공부하는데 입문서 같은 소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학이라는 책은 유교에 몸담아 유교다운 사람을 살려면 아주 기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장 기초 단위가 소학이에요. 그래서 이 소학이라는 말에서 초등학교를 옛날에 소학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가리키는 소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는 것, 소년 등과,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의 권세에 힘입어 벼슬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불행이에요. 세 번째는 재능이 뛰어나고 글솜씨가 좋은 것이 세 번째 불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현상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내가 불행한 일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 우리를 불행하게까지 만들까? 솔로몬이 너무 오버해서 표현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예들이 솔로몬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기 아버지가 경험한 거예요. 솔로몬은 동양 최대의 부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적어도 70세까지 장수했고요, 여러 자녀를 두었어요. 자신만큼 근면하게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이것들이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걸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 이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들이 자기에게 선이 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한 자신과 그 애타는 마음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에 목매어 살아온 자기가 불행하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이나 장수나 금면이나 지혜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졌다고 반드시 이것이 나에게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모으세요. 건강관리 잘하셔서 장수하세요. 근면하게 일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항상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준 조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건데 그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왜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까? 이걸 주신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재물이나 장수나 이런 것들이 원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의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11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안 바 되었으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가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건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일이 이미 정해진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인간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걸 알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장수나 근면이나 지혜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가지라는 얘기입니까?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번 가져보라는 뜻입니까? 늘 그랬듯이 솔로몬은 정확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는 항상 남겨둡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일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처음에 헛된 생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헛되다는 말은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취한 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 선이 될지 아닐지 모르는 이런 인생이 비어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안에 정말 중요한 생명은 없고 껍데기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 껍데기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껍데기 같은 생명이 일어나는가,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이것이 나중에 선이 될지 아닐지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일지, 여긴 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낙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선하다 혹은 좋다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토부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다는 말이에요. 토부.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이에요. 왜 인생이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것이 잘 될는지 못 될는지 모르고 그것이 빈 인생같이 느껴지느냐? 이유는 이게 너한테 진짜 도움이 될지 아닐지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고 나서,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죽고 나서야 아니까, 죽고 나서 이것이 너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지혜가 많아도
이것이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넘어서 당신은 재물을 많이 갖는데 이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이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기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렇다. 네,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아시겠죠? 세상에 솔로몬보다 지혜롭다고 공인대문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두었던 의문을 이 예수님이 풀어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모두 한 사건이 생각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한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에게 선이 되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 생명을 얻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솔로몬이 알고 싶었던 그것을 이 젊은이가 물어봐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젊은이가 부자였어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하고 매우 유사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선한 일을 생명에 들어가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이거는요, 지금 전도서를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전도서에서 무엇이 선한지를 모르는 상태를 헛된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확실히 아는 것은 꽉 찬 생명이 될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배경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계명을 지키면 생명이 생긴다고 말했어요. 헛된 인생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그거 다 이미 지켰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의 결과,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너 진짜 너에게 도움이 되고 선한 것,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길을 네가 알고 싶으냐?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따랐다면 그가 누릴 복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솔로몬이 궁금해했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죽고 나서 틀림없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 진정으로 선한 일인지, 그리고 네가 거기에 헌신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을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슨 뜻일까? 첫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전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 따르는 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참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 같은 내 생명에 참 생명을 갖다 꼽아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냐? 예수님같이 사는 것인데, 예수님같이 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로 주신 부와 장수와 근면과 지혜가 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나? 이유는 나 때문이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 부족한 게 뭔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재물과 장수와 근면함과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의 목적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얻으면서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처음부터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면 이 재물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어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에게 도움이 안 돼도 나는 불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 복을 사도 바울이 정확히 누렸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부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니까 내게 재물이 있건 없건 이 재물이 나에게 도움이 되건 안 도움이 되건 나는 그냥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비결을 배워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고 오래 장수해도 되고 일찍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내가 조금 살고 죽어도 그게 좋고 장수하고 죽어도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서 결과를 내도 좋고 결과를 내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혜로워도 좋고 어리석어도 좋아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냥 어리석은 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재산이건 그것이 자식이건 그것이 장수건 나를 위해서 주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나를 중심에 놓는 것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냐 아니냐로 관점을 보면 가족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고 불행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나를 부인해버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불행한 가정에 있어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서 내 신앙이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안 돼요. 저도 해봤는데 참 안 돼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고난이 그렇게 해줘요. 그걸 다 겪어보고 재물의 배신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걸 다 겪어보고 평생 장수하면서 사는데 고생스럽게 살아보고 이게 아니구나 알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번영이 그 어떤 것이든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재물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그런 재산을 자기가 가졌던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 재물로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교회 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가대가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지원해주고, 교회에서 뭐 큰일 한다 그러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교회 일도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반 이분이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상처는 재물보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지혜롭고, 내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성과도 많이 냈고, 나는 지금도 충분히 지혜를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의 가치를 몰라주는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죽고 싶었답니다. 자살하고 싶고. 그런데 주일날 오면 매주일 설교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용기가 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다가 또 장벽에 부딪히면, 또 죽고 싶으면, 또 주일날 가면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좀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생겨서 열심히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를 하고 조금씩 회복해 보려고 막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크게 나서 이게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보상으로 받은 게 3,000불이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도 3,000불로 좀 그래도 이렇게 잘 다닐 수 있는 차를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차가 없다면 사업을 하는데 너무 큰 장애가 되잖아요. 그것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연하게 지인을 통해서 약간 오래된 연식의 머세데스를 그 가격에 사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타고 교회를 오니까 많은 교인들이 저분이 뭐 돈 없다 그러더니 저거 머세데스 타고 다니네 이러면서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핵심은 그 비난이 핵심이 아니고,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재산이 굉장히 많아봤는데 그때 감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급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차를 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를 버리지 않았다. 오래된 중고차가 하나님이 자기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사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겪은 고난으로 나를 부인하니까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이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세요. 나를 센터로 놓고 있던 인생, 그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번영이 절대로 우리를 해코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의 소리와 예수님의 소리를 함께 듣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생각해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를 부인해.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야 내 인생을 마칠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불행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솔로몬이 그리워했던, 우리에게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정확히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는 몰랐지만 앞으로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기도하죠. 나는 내가 가진 재산과 나의 건강과 나의 커리어와 내게 주신 지혜를 나를 중심에 놓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런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나를 부인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인생길 알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정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가진 것들, 나의 번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